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 인사를 자꾸 시킬까요? 사랑한다는 말도 해봐야 할 줄 알거든요. 옆 사람에게 자꾸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축복한다고 말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이 습관이 안 되면 못해요. 자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만 하지 마시고 여기서 훈련이 돼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꾸 해보세요. 싫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안 믿고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메시아가 맞다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또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미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어요. 우리 앞부분에서 9장이나 10장 이런 데 보면, 또 오늘 말씀 전에도 귀신 들려가지고 눈도 보이지 않고 말도 못하는 사람 고쳐주고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줬거든요. 정말 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 이미 보여준 표적들 가지고도 안 믿어요. 뭔 표적을 또 보여달라는 걸까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나 자꾸 엿보면서 꼬투리를 잡고 고발할 거리를 찾고 회방 놓으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거든요. 그 표적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데요.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죠. 대표적으로 모세 시대, 엘리야 시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성경 중에서도 가장 많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할 때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려고 하지만 애굽의 왕이 그걸 원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었단 말이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표적이에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도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런 기적들을 행할 때 모세나 엘리야 같은 사람들, 그들이 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쓰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적을 볼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그런 표적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증거, 이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줬어도 안 믿는 그들 보여줄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보여준다면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 그러면 뭡니까? 4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어디에 있으신다? 땅 속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죠.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시간을 오늘 다 할애할 수가 없어서 설명 못하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구약 성경에 요나서를 꼭 찾아 읽어보세요. 4장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고 또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꼭 읽어보시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죄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얼마 안 있으면 너에게 무서운 심판이 있으니까 이 죄를 빨리 회개하라,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나는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이고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북이스라엘을 계속 침략을 해가지고 자꾸 땅도 뺏어가고요, 사람도 죽이고요, 있는 재산도 막 자꾸 뺏어가고 하니까 이게 원수 같은 나라예요. 대부분의 백성들이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데 선지자라도 요나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려고. 왜요? 내가 가서 전하는 말 혹시라도 저놈들이 듣고 회개하면 저놈들 멸망해야 되는데 안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은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하고는 그걸 바라기 때문에 아이고 나 저놈들 사는 거 싫으니까 나 도망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니느웨는 정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배를 타고 세상 끝이라고 하는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요나를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요나를 확 삼켜버렸어요. 물고기 밥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요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화가 돼야죠. 소화가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사흘을 견뎠으면서 회개했어요. 근데 죽지 않은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사흘을 있었는데도 죽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이 물고기를 바닷가로 끌고 와서 확 토해내면서 요나도 살아나왔어요.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하나의 표적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을 있었다, 그건 죽는 거예요. 소화가 돼서 물고기가 먹고 이걸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요나가 그 속에서 사흘을 있었는데 멀쩡하게 살아나왔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땅속에 사흘을 들어가 있겠다, 죽는 걸 말한 거죠. 무덤에 묻히는 걸 말해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미 마음을 팍 닫아놓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믿지를 않고 어떤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줘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이 요나의 표적, 이걸 얘기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치르려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서 끝난 줄 알았는데 무덤의 장례를 치렀는데 사흘 만에 그 가운데서 살아나시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기셨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행하실 가장 크고 위대한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줄 가장 큰 표적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요. 근데 여러분, 물고기가 사람을 삼켰을지라도 사흘이 지났으면 이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살아났다? 사실 누가 봐도 그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땅속에 묻혀가지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니까 더더욱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일에 앞장서지요. 자기들 손으로요,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아요. 그래서 결국 죽였어요. 가장 큰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으니까 그 메시아를,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자기들 손으로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도 이 예수님 말씀하는 요나의 표적이 그거였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 부활한다는 얘기를 전혀 믿지 못하고 있다가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는 아이고 무슨 일이냐고, 죽으면 안 된다고 막 막아서고 그러죠. 그러다 진짜 예수님이 잡혀갈 때는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 숨었어요. 그래놓고는 이제 한편으로는 죄책감에 막 떨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을 죽일까 하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예수님이 살아나가시고 자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지고 만나주면서 이 예수님이 죽은 게 그냥 죽은 게 아니었구나. 이게 정말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 죄 문제 해결하려고 죽었다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부활하셨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충격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일들이 왜 그런 일들을 하셨는지도 설명해 주시고, 구약 성경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다는 말씀도 다 설명해 주면서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니까 제자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마음껏 땅끝까지 가서 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은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사건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1절 42절을 한번 봅시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지를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이 니느웨 사람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정말 원수같이 생각하는 나라, 나중에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거든요. 그렇지만 그 멸망당하기 전에요, 한 번 이 요나의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요나가 가서 너희들이 이런 지금 심각한 죄를 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내릴 거다, 이제 곧 그 심판이 임할 거니까 죽지 않으려면 회개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하기 싫은 말이거든요. 전하고 싶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막 열정을 가지고 막 안타까워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듣든지 말든지 하면서 대충 전한 거예요. 열정도 없이.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만 너희들은 나는 구원받는 거 원치 않아,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얼마나 대충 했겠어요. 처삼촌 벌초하듯이 했겠죠. 여러분, 이게 사흘이 걸려 돌아다녀야 되는 큰 성인데요,
하루도 안 걸려서 그냥 대충 전했는데 놀랍게도 그 성 사람들이 요나가 전하는 말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왕이 듣고도 왕도 함께 회개하면서요,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베옷을 입고 우리 회개하자, 그래야 하나님 우리 살려주신단다 막 이러면서 엄청난 회개가 일어나니까 요나가 놀라는 거예요. 이놈들 회개하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당황해가지고요, 더 이상 전도하지 않고 산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제발 이 사람들 용서하면 안 됩니다. 여기 불을 내려가지고 다 멸망시켜야 됩니다. 나 구경 좀 할게요. 이러면서 산 위에서 탁 내려보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 사람들은 진지하게 회개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취소해 버리셨어요. 그 성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 요나의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됐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다 알고요, 유대인들이 그 니느웨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다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인 그 사람들을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이 시대 사람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도 듣고 수많은 표적을 보아도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 결국은 그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엄청난 지혜를 받았죠. 그 소문이 퍼지니까 그 지혜로운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남쪽에서 어느 나라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프리카의 그 어떤 나라인데, 에티오피아 사람도 자기 나라 왕이라고 주장도 하고, 케냐 사람도 주장하고, 여러 나라가 자기 나라 사람들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땅끝에서 왔다는 거예요. 뭘 하려고요? 솔로몬을 통해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요.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을 들려주셔도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 그 남방 여왕보다 못한 거잖아요. 오히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이 시대 사람들을 보면서 그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법정에서 증언을 누가 할 때 한 사람이 증언하는 건 인정을 안 해요. 근데 두 사람이 증언하면 그건 진짜라고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거거든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 서는데, 그때 여러분, 나 잘났다고 지금 떠돌고 있는 이 유대인들,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제일 많이 알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가운데서도 종교적으로 제일 존경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일 많이 깨달았다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던 사람들, 그들의 영향력이 최고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않는 이들, 인정하지 않는 이들, 이 남방 여왕이 정죄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이미 여러분 11장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권능을 행하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걸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그들보다 너희가 더 심한 심판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받을 그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연거푸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망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럽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화가 나가지고,
속상해서, 분노해서 지금 너희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게 그들이 심판받기를 원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나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두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을 걸 생각하니까 이들이 지옥에 고통받는 걸 주님은 원치 않으셔요. 그러니까 제발 지금이라도 이 말씀 듣고 깨달아서 나를 좀 믿어라, 나를 좀 믿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천국 간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충격을 주면서. 그냥 좋게 말하면 안 알아들으니까 아주 충격요법을 써서 충격적으로 얘기하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좀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산 위에서 이렇게 니느웨 성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요 옆에서 박넝쿨이 하나 나가지고 자라는데 막 속성으로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쭉 올라가 넝쿨이 뻗으니까요, 그늘이 져가지고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거 참 이쁘다, 신통한데, 나뭇가지를 꺾어서 더 이렇게 박넝쿨이 잘 이렇게 뻗어가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 그늘 밑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 시원해서 좋네 하면서 시원한 그늘 밑에서 이렇게 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또요, 벌레들이 이 박넝쿨을 막 씹어가지고 이게 싹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이놈의 벌레들이 말이죠, 내가 사랑하는 이 박넝쿨을 그냥 한순간에 다 먹어가지고 확 시들어버리니까 다시 또 더위가 막 쨍쨍 찌잖아요. 화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셔, 야, 그 별것도 아닌 박넝쿨, 그걸 네가 사랑하면서 그게 메마른 거 화가 나지? 그런데 내가 저 니느웨 성 사람들 볼 때 어떤 줄 아냐? 그들은 그 박넝쿨보다 몇 배로 얼마나 더 귀한 사람들이냐. 비록 죄를 지었고 너희 나라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려고 내가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자꾸 공격했는데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을 원수로만 생각하지. 나는 너희도 회개해서 살기를 원하고 내 도구로 쓴 저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해서 살기를 원해. 하나님은 지금도요,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는 걸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지. 오늘 그것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되지 않으면 우리도 지옥에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한 사람도 지옥에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요나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고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날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심판을 하실 텐데, 그날에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예수님이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를 변호하셔서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대신 죽으면서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변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모셔져야 우리가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의 이야기를 더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이 귀신이 나가가지고 여기저기 어디로 들어갈까 하고 찾는데 갈 곳이 없어요. 다시 자기가 살던 곳에 와보니까
집이 수리되고 청소가 돼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저보다 더 악한 놈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함께 들어가니까 이제 더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이 사람을 귀신이 뭐라고 생각해요? 내 집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귀신이 볼 때 저 속에 들어가서 내가 집 짓고 살아야지, 저게 내 집이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들어와서 지배를 하고 있는 거 쫓아내 주셨더니 이놈이 나갔는데 또 다른 집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다시 살던 집으로 와보니까 수리도 되었고 깨끗하게 청소는 되었는데 문제는 이게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악한 놈 7을 데리고 와서 들어가니까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심각한 상황이 되진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하나만 들어와도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귀신이 사람을 지배해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게 하고 이상한 짓을 하게 해요. 심지어는요, 죄를 짓게 만들고요, 내 인생을 파괴시키고요, 다른 많은 사람들도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집에 살지 못하고 무덤가에 살면서 지나는 사람들을 막 해를 끼치는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놈이 아니고 7놈이 들어가서 그거 하면서 이제 더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면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주인이 돼야 돼요? 세상은요, 내 인생은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살아라,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아집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나도 나를 믿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하면 큰일 나요. 지금 눈에 보이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떨잖아요. 인간은 이렇게 연약해요. 근데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 해봐야 마귀가 오면 마귀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 의지해 보는데 다른 사람도 자기도 책임을 못 지는데 우리를 어떻게 책임져 줘요? 세상에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지식과 경험을 의지해 보기는 하지만은 그것도 별거 없어요. 사탄 앞에는 그까지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까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사탄이 넘보지도 못하고 공격하지도 못하고 꼼짝 못해요. 내 속에 들어왔던 놈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면 결국은 사탄이 더 점점점 2, 3, 7, 이 7이라고 말하는 건 꼭 7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완전수거든요.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 이 악한 세력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지배해버리니까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결국 이 땅에 살면서도요, 마지막 심판을 당하기 전에도 이 땅에 살면서도 마귀의 지배를 당하면서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기 때문에 온갖 흉악한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망치는 일들을 자꾸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다가 결국 마지막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수님은 요나보다도 더 크신 분이라고 했고 솔로몬 왕보다도 더 지혜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요나의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이방인들도 회개하는데 그 흉악한 죄에 빠졌던
우리가 원수라고 하면서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얼마 심각하게 외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걸 보았다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솔로몬 왕보다도 더 지혜로우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걸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망할 수밖에 없고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이 깨달아지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결국 자기들 손으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가장 크고 끔찍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를 지은 결과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40년 후 AD 70년에 로마가 침공을 해서요 무자비하게 짓밟았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얼마나 무자비하게 그들을 짓밟았는지 사실 이 시간에 제가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또 따로 그런 시간을 마련해서 설명하겠지만 정말 끔찍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예수님이 예언했던 대로 철저하게 짓밟았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그때 이제 전 세계로 유대인이 또다시 한번 흩어지면서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전 세계에서 수없이 많은 서름과 짓밟힘을 당하면서 무시당하면서 살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일이 2차 대전에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것도 가장 끔찍하게. 우리가 일본에게 36년 짓밟힌 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끔찍한 이런 짓밟힘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메시아를 죽인 이유예요. 이렇게 그들은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면 우린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가장 간단한 얘기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디서 보낼 거냐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서 살 거냐 아니면 영원히 천국에서 살 거냐, 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로 결정이 되어지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이 정말 깨달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총체적 위기의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지금 위기에 빠뜨렸어요. 우리 개개인도 지금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이 전염병이 내게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두려워하잖아요. 이 개인적인 위기입니다. 우리가 조심을 열심히 하지만 거리두기도 하고 방역도 하고 여러분 백신도 맞아보지만 여전히 두려움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정 경제도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가정의 위기입니다. 교회도 모이지 못하게 이렇게 제한이 되어지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들이 자꾸만 생기고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예배에 모이는 것들이 제한이 되니까요. 한 번, 두 번 안 나오니까 예배를 1년 이상 지금 빠지는 사람들,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에 교회도 위기예요.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얼마나 계속될지도 모르겠고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끝난다 할지라도 몇 명이나 교회 안에 살아남을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백신을 구하지 못해서 더더욱 위기에 처해 있고요. 거기에 요새는 또 자연재해도 자꾸만 일어나거든요. 어제 뉴스가 우리 군산 앞바다에서 지진이 났다 그러는데
나는 그 지진 뉴스를 보면서 이상하다 그랬어요. 어청도 서남쪽 142km 그러는데 여러분 그걸 군산 앞바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군산 앞에 어청도에서 142km 서남쪽에서 지진이 났다면 그건 군산 앞바다가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거기가 어디 앞바다인가? 영광 앞바다예요. 영광 앞바다. 영광에 뭐가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요. 사람들이 불안할까 봐 그렇게 뉴스를 보내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가만히 뉴스를 보면서 생각해 보면 영광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그 앞바다예요. 근데 불안할까 봐 그렇게 발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위기는 정말 많아요. 전 세계에 지금 산불이 난 데도 많고요. 중국과 일본에 얼마나 많은 비들이 쏟아져요. 이제 내일부터 또 비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올 거라고 그러는데 위기는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 이 위기를 만났어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잖아요.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는 겁니다. 믿음이 세워져야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와 국가도 살고 전 세계도 살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건강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국가적인 위기, 자연재해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때 진짜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 각자의 믿음을 세우는 기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더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결해지고 거룩해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모든 심판의 계획들을 취소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세상은 자꾸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허물리는 일들이 자꾸 생겨요.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빼앗기면 안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믿음이 세워질 때 하나씩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불어넣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위기들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안팎으로 수많은 위기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회개하면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내 믿음을 다시 세우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게 하시고 닫혔던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확실하게 세워지고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셔서 이 모든 위기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